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거역할 수 없는 전도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3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목숨보다 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10억 정도 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10억 드릴 테니까 목숨 내어주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겠죠? 그런 분 있으면 손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억 드릴 테니까 목숨 내놓으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자,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한 100억 정도 드리면은 내 목숨 여기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왜 교구자님 신방을 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00억 정도의 목숨을 내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이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중등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애들한테는 애들 수준에 맞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롯데월드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전부 다 저요 하고 손 드는 거예요. 롯데월드 어딘지 아시죠? 저기 잠실에 있는 그 놀이공원 있는데 아시죠? 저요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만일에 롯데월드 공짜로 갈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롯데월드 공짜로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자, 그러면은 롯데월드 전체를 너한테 공짜로 다 주면은 어떨 것 같아? 근데 또 와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옆에 있는 롯데타워까지 너한테 공짜로 다 주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 대신 네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은 네 목숨과 그거 바꿀 수 있겠니?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애들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서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이 땅에서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내 목숨은 천하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목숨은 목소리가 작아요. 내 목숨은 천하보다 가치 있다. 여러분, 내 목숨은 천하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내 인생 여러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인생 함부로 참으로 인생 무가치한 것들에게 내 인생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보면은 이게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 같은 것,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틈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악한 영이 어떤 생각까지 집어넣어 주냐면은 드라마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세상 것들 많이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속에다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여기 초등학교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 애들이 꼭 듣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묻겠습니다. 함부로 내 목숨을 다루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내 목숨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목숨 자체는 천하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지만은 거기다가 참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도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내 인생 내 목숨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내 목숨은 천하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존재 자체는 참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이 열등감 같은데 빠지실 때가 간혹 있으시죠. 나보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괜히 열등감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여자가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은
쟤는 돈을 얼마나 벌길래 저런 가방을 들고 다니지? 나는 내가 못 드는 가방 쟤는 왜 들고 다니지?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을 갖습니다. 또 아줌마들끼리 얘기하면서 누구네 집은 아파트 몇 평짜리를 사서 어느 동네로 이사 갔다 얘기 들으면은 우리 집은 여기 사는데 저 집은 저런 데 사는구나. 참으로 부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열등감을 갖습니다. 또 남자들은 차 때문에 끌고 다니는 차가 몇 cc냐, 얼마짜리냐, 외제차냐, 국산이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참으로 영생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이 땅에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지만은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별로 가치 있게 안 여겨져서 아멘을 안 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 땅에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만큼은 내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큰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참으로 목숨 걸고 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왜 전도가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전도가 왜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일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구름 타고 승천해서 들려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내 증인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참으로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부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명령은 내 목숨보다 큰 것이고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느 우리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이신데 암병이 이제 들어와서 투병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셨거든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세상 이제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막 고통과 통증이 너무 심하시니까 누워서도 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이러면서 마지막 통증을 막 주워 삼키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마지막 예배 드렸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조금만 견디시면 이제 천국에서 주님 만나실 것이라고. 거기는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으니까 마지막 예수 붙들고 참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 만나시라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뭐 천국 갈 마음의 준비는 다 되었지요. 마지막 권면하듯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났더니 그 어머니가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려고 자식들을 불러 모으더라고요. 그 집에 자식이 셋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막내 아들을 불렀거든요. 막내가 아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참 제대로 안 하고 좀 어린 나이였거든요. 어린 나이인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속을 제일 많이 썩이는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면서 그 아들 오라고 하니까 어머니 머리맡에 애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력 없는 손으로 그 아들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개야, 너 엄마가 평상시에 했던 얘기 기억하고 있지?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세상 쫓아가면 안 돼. 엄마 먼저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천국에서 꼭 만나자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 얘기를 막 애타는 마음으로, 기력 없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들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표정을 봤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그때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듣고 그나마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세상 떠나기 전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얘기도 그 엄마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신앙생활하지 않던 애도 참으로 유언과 같은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참으로 내 증인 되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 한 3분 정도 지금 눈을 감고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졸고 계셔가지고 지금 봄바람도 안 부는데 산들산들 봄바람을 맞으시면서 조는 것처럼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영혼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십니다. 이때 한 문둥병자, 오늘날로 말하면 나병 환자죠. 한센병 환자죠. 한센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하느냐? 주여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으로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고침받을 줄 알고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격리돼야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됩니다.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아무도 못 고치고 그냥 평생 살이 썩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는 것이 나병 환자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강구하고 강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말씀하셨더니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그 속에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들었거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미 시신이 상당히 부패가 되었고 이제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참 슬퍼하면서 올 때 예수님이 그 두 자매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했더니 여러분들, 죽은 지 나흘이 됐던 시신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더니 그 안에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 속에 있는 질병도 다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서 참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 주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전도하라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참으로 저도 예수님, 저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참으로 믿음과 꿈을 가지고 계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병 고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귀신 쫓아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능력으로 이적 행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할 때 이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집에서 공생애를 살지 않고 집에서 목수일 할 때는 하나의 이적도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침례받고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전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였더라. 이와 똑같이 참으로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능력과 이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전도할 때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여러분은 무능력하고 참으로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부터 이적과 능력을 하겠느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니까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참으로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파도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의 명령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인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능력 내게도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목숨보다 큰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또 전도가 내 목숨보다 참으로 가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기록하신 책인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내용을 기록했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전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사야서 53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세요 여러분,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왜 당하셨느냐?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전도해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그 주님이 참으로 내 증인 되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름도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고난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조선 땅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로 자기 생을 마감하며 여기서 쏟아부은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서 복음이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냐면은 바로 이웃에 있는 중국과 일본보다 100년에서 200년 늦게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큼 이 조선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했거든요. 게다가 이 참으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미개하고 참으로 어리석었냐면은 어떤 선교사가 기록한 글을 보면은 평양 시내를 갔는데 평양 시내 사람들 3분의 2가 항상 술에 취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7살, 8살 정도 되는 어린 애기들도 술을 마셔서 술을 취한 채 돌아다닌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흐르는 조그마한 그 개울가 다리 밑에는 항상 시신들이 넘쳐나고 썩어가고 있었고 술에 취한 애들이 그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애들이 그러면서 장난하면서 논답니다. 길거리에는 온통 똥밖에 없고 아주 더럽고 미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떠난 선교사들, 참으로 자기 육신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 땅에다 자기 육신을 땅에다 묻어두었던 사람들이 그 묘지가 어디 있냐면은 저기 홍대 옆에 합정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딱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에 유명하지 않지만 참 가슴 아픈 선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름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선교사인데 1883년도인가 그때 태어났을 겁니다. 태어나서 1907년도 26살 아주 꽃다운 젊은 나이에 여자입니다. 여자. 결혼 안 한 처녀가 26살 나이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기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안타깝게도 참으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본국에 있는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은 참으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지만 참으로 이 조선 땅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수많은 나와 같은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 선교사가 편지에 유언과 같이 남겼냐면은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다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을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조선 땅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미국에 엄청난 청년들이 와서 조선 땅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피 흘리며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선교사지만은 참으로 이 조선 땅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고 그 한 여자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두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우리 차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왜 그 한 젊은 선교사가 미국에서 살면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는 참으로 중국 끝트물에 붙어있는 그 변방 조선 땅에 와서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전도는 목숨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부지런히 전도해서 영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보다 더 큰 것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큰 것이 전도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부지런히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교회 학교도 보면은 학교들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중학교는 아예 대놓고 우리 교회를 잘못된 교회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애들이 믿음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전도하는 것 갈수록 어려워져만 갑니다. 당장 나가서 참으로 전도지 들고 복음을 전해보면은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참으로 들어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자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은 우리 집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은 참으로 지옥 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선교사들도 참으로 수없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불꽃이 피워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내 영혼이 살게 된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참으로 비겁해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충만할 때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냥 무턱대고 내 증인 되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서 영혼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른 양 찾기 주일입니다.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 가정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남편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부모 형제들 다 잃어버린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관 식구들 구역 식구들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반 학생들 그리고 참으로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 다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이른 양 찾기 주일에 참으로 행복마을버스 이 성극도 한데 한번 와봐 말해도 말 씨도 안 먹힐 씨알도 안 먹힐 만큼 거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 여러분 내 안에 참으로 잃어버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전도할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내 안에 전도할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집안에 앉아있는 첫째 아들이 집에는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참으로 집에 들어앉아있는 탕자와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주님 심정 회복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시고 참으로 잃은 양도 찾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잃어버린 나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되찾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보다 가치 있는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절대로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 목, 금, 토 4일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 전도해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돌아오는 주일 4부 예배 행복 마을버스 이 성극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해서 영혼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